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 스코틀랜드의 성자 가일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이 가일지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수도원에 입산을 합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한 마리 꽃 사슴만 데리고 깊은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머무르고 있던 숲속에 왕이 사냥을 간 거죠. 이 가일지 왕자가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우고 있는 이 사슴을 야생 사슴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har을 남겼습니다. 긴급한 순간에 옆에 있던 가일지는 왕을 화살을 자기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일지의 손에는 화살이 뚫려서 피가 막 쏟아져 크게 다쳤어요. 그 대신 곧사슴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갔다가 사랑하는 왕자 아들의 손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이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애지중지애한 그런 이 사슴도 이렇게 우리 아들이 사랑해서 자기의 손가락으로 이걸 막아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왕은 그 다음부터 아예 사냥을 안 나갔다 그럽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는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리셨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순절 은총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마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제물로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근데 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에 1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지점마다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운 기념교회, 히랍 정교회, 예급의 곱틱 교회 기념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 교회당 안에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촛불을 놓고서 또한 그 장소를 지나치게 성역화하여서 숭배를 하고 있는 미신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지역을 성역화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미신적인 숭배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첫째로 생각할 거, 미련한 길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이 추구하는 방법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히든 갓,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럴수록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을 감추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진리를 찾는 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 찾으려 그럽니다. 인간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열정, 선행, 구제, 도덕, 양심, 이걸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추구합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께 왔습니다. 앞길이 유망한 그런 청년이고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진리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인 명예와 부귀 영화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놀라운 진리 추구의 열정이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왜? 철저한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그가 말하는 그 율법은 바리새가 주장하는 그 정도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체크합니다. 너 부자지?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이제 이 제자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야, 저렇게 부자가, 저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절제 생활하면서 또 율법도 지키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면서, 그런데 저런 사람이 갈 수 없으면 어떻게 가느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 낙대가 바늘구멍 통과,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낙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합니까? 부자뿐만 아니라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살려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십자가 처형에 전혀 흠도 티도 죄는 모양이라도 찾을 수 없는 순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인간의 안목으로 참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이런 측면에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기독교 구원 진리는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 철학, 도덕적 교만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위대한 진리를 가리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이 마틴 루터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저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십자가의 바보스러움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놀랍고 위대한 생명의 사역,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 세상에 온갖 즐겁고 재미있는 것보다 자신들이 손해보고 자신들이 희생당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밝히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 세상적인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입증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기독교 진리가 세상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기도 합니다. 호두과자 할머니로 유명한 신복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호두과자를 개발을 했어요. 65년 동안 이 호두과자 외길을 걸었어요. 근데 이분의 생애 동안에 8개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신 성전 건축의 1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의 많은 개척교회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천안의 어느 천막교회가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 이 신복순 권사님 호두과자 할머니를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집회 강사로 가면서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던 그 재산들은 이미 8개나 전국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냥 강사로만 가서 간증만 할 뿐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그 교회 건축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증은 또 하지만은 은근히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집회 1시간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조약돌이 하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저 돌이 아니고 금덩어리라면은 저 돌덩이만한 금덩어리가 내 수중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주워보라. 그러니 좀 약간 신비스러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놈 갖고 하는 가운데 이 교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은 이런 정도 기금은 네가 바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도해서 요 돌멩이 정도의 금덩어리만 있어도 이 교회를 간단하게라도 좀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좀 자금 좀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시면 그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아멘을 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순진한지 그 이제 돌멩이를 이 강대상에 놔두고 강사가 갔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2달 후에 이 담임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간증대로 돌멩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이미 이제 은퇴하신 지도 오래됐고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양수리에 가면은 그 강남 그 중앙교회 침례교에서 세운 양수리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수양관의 원장이시고 그 당시에는 강남 중앙교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춘기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와서 자네 급히 서울에 올라와서 내 목양실에 들려주시게. 예, 어르신. 급히 올라갔어요. 평소에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신학을 했던 그 목사님의 영적인 제자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천안에다가 천막 치고 지금 개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자네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쓴다지? 그러면서 그 목양실에 이제 금고를 딱 열더니 그때는 5만 원짜리 지폐도 없을 때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1,500장. 몇 원이에요? 1,500만 원. 그걸 한 다발 주면서 아마 그 천안의 변두리면은 그때가 수십 년 전이에요. 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그래도 뭐 스레트 예배당이라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얼마나 감사한지. 덜푸덕 앉아서 울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목사님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갔느냐, 강도상에 있는 돌멩이 가지고 금방으로 간 거예요. 금방 가고 금방 사장한테 요거 한번 무게 좀 달아보시오. 그 무슨 무게? 이 무게를 이게 만약에 금덩어리가 이 돌멩이만 하다면은 이게 얼마인가 한번 환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달아보고 계산을 하더니 1,50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만 기적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 한국의 이 질병의 전환 속에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공적으로는 모일 수는 없지만 열심히 개인적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붙잡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재난 속에 있을지라도 시편 91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그가 너를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위대한 그 시인의 절기와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재난 속에 있는, 질병의 재난 속에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직분자와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재난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특별히 이 재난이 이단의 세력의 집단으로부터 이제 발생이 됐는데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민족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집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 관계자들이 잘 대책을 세워서 이 위기 속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게 한국 사회 앞에 다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다 내놓고 이 민족의 치유가 되면서 건강도 치유도 되고 또 영적으로도 치유도 되고 회복이 되는 영적인 전화위복의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탁월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신 대구 제1교회 이 원로 목사이셨던 고 이상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 박윤선 박사와 쌍벽을 이루었던 대단한 성경학자, 그래서 성경 정권의 주석을 펼치신 분,
이제 신약 성경 주석을 이상근 목사님은 하셨고 박윤선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다 하셨죠.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이성희 목사님, 그 아드님도 동합 총회장을 지내고 이제는 원로가 연동교회 원로가 되셨어요. 또 그도 역시 장신대 신대원의 실천신학 교수로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고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 대신 이성희 목사님이 내가 본 아버지 그런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그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은 목사님이 16살 소년 시절에 발에 이상 증사가 나타났어요. 대구 달성공원에 있는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 가서 40일 동안 이 아픈 다리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라고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40일이 끝났는데 증세가 더 깊어만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3년 동안 발이 아프니까 어디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깝깝하게. 심지어 모친이 뭐 이제 붙여줬던 한박 고약이 덫이 나는 바람에 더 크게 아파버렸어요. 대학 진학까지 포기했어요. 꼼짝없이 집안에서 지내게 이상근 소년. 그 답답한 3년 동안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말씀을 집중하는 순간에는 그 아픈 다리의 고통마저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의 거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야로 암송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성경의 묵상의 정독이 기초가 돼가지고 훗날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여서 또 이제 목사가 돼서 이 50년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이 남부 지역의 명문 보수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는 좀 세대주의긴 하지만 성경 강해라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신학 전공의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평생토록 성경 신학자, 설교자로 우리 한국 민족사회 하나의 나라 건설과 한국교회하여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신학자와 설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93년 이상근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대단히 존경할 만한 외과 분야의 명의 권위를 받고 뒤늦게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 발꿈치에서 한 1cm 정도 되는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왔어요. 어린 시절에 뭐 그냥 맨발로 뛰놀다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평생토록 육체 가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그걸 철사 가락을 갖고 다니면서 전국교회에 집회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성도 여러분, 이 철사가 내 인생 여정에 육체에 가시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국교회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설교자의 길, 성경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민족적인 이 질병의 재난이 우리의 한국 민족사회와 우리의 한국교회에 주신 십자가인 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공적인 기도에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개인의 영성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더 열심히 민족적인 십자가를 가슴에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 첫째는 성도에게 필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죠. 우리 한국 사회 민족, 한국 교회가 해방 이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병이 이 발견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지금 세계 제1위입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이런 교만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방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교만 때문에 너무 기도의 무릎이 또 얕아졌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재난을 주셨는데, 이 재난이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2-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난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적 예배는 이제 중단되지만 개인적인 경건의 기도에는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